자,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제목을 당신의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창시자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들려면 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반대가 되는 사망입니다. 우리 에덴의 동산,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신 이후에도 그곳에 생명을 두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신 것이 있다면 사망이었습니다. 생명나무. 그런데 오늘은 한번 이 생명나무, 정말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생명을 얻은 자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요,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동산 가운데에 두 종류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한 가지는요, 생명나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옆에 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뱀이란 마귀가 이 하와를 미혹하게 되죠. 정말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느냐?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지도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혹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야,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냥 따서 먹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신 일이 있다면 창세기 3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게 되었는데 또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누구를 들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 주변을 뭐예요? 보이지 않도록 다 가려놓는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나무가 가려졌어요. 요즘에 에덴 동산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딜까? 지리적으로 봤을 때 4개의 강이 흐르는 곳 어디쯤이다. 근데 보이지 않아요. 왜? 아마 하나님께서 이게 천사를 통해서 가려놨기 때문에 절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희도 한번 탐사를 떠나볼까요? 이번에 진안 가서 감을 따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찾아가서 생명나무를 따먹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요, 그냥 비밀에 쌓여져 버렸습니다. 왜? 그 생명나무를 뭐하면 뭐하니까? 영생하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렇죠, 예수님에게 있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생명을 우리는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가? 잠언 15장 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래요. 그러면 결국은 생명나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명나무에서 결국은 뭐가 열려요? 생명이 열리는 것이죠.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곧 뭐라? 너희의 혀요, 너희의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당신의 뭐가? 여러분의 혀가, 우리의 말이 사람을, 우리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나무로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뭐 할 수 있다? 풍성하게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무엇을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생명과 사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에 있고요. 결국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무엇을 먹는다? 그 혀의 말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을 확대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즐기는 자는 사망이나 생명이 내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망과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고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망의 열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역사했다면, 오늘 우리 삶에 사망과 생명이 역사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말과 혀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하잖아요. 뭐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면 뭐 한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다? 바로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는 말이 내 삶에 생명을 풀어내기도 하고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삶에 죽음을 풀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때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더해지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먹어도 죽지 않는, 먹어서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자신의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었죠?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먹으라. 그렇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뭐 하겠고? 영생하겠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그랬더니 막 그러면서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시험 들었어요. 아,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저가 누구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고, 그리고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몸소 주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죠.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은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무엇으로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뭐 할 때? 입으로 말해낼 때. 결국은 생명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혀가 바로 생명나무요, 오늘 그 입술의 고백이, 그 말이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나는 정말 생명나무처럼 생명의 열매를 풀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사망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혀로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삶에 사망이 계속 역사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사망을 풀어내고 있었던 것이고요. 내 안에 계속해서 생명의 풍성함이 이기고 승리하고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이 역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바로 이 생명의 말을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경은 바로 우리 말의 혀에 생명과 그리고 사망이 바로 우리 입술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래요. 반대로 그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그치고, 그리고 뭐 해야 되겠죠? 생명을 풀어놓는, 반대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생명을 풀어놓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 생명의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기에 그냥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냥 삶의 스타일이 되게 하십시오. 그냥 입을 열면은 생각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의 말이 풀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감각적인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 우리는 상황을 표현하고 말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누군가 상담을 할 때 때로는 누구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할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망을 풀어내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믿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것이죠. 설명할 수도 있고 말해줄 수도 있고 상담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말이 아니라 결국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쌓여진 것을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사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했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말해낸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것을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있는 것, 그것을 시인하고 있고 그것에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이나 걱정이나 근심을 가득 담고 있는 그 믿음의 말이 바로 무엇이에요? 사망을 풀어내는 말이라면 결국은 사망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냐 이것이 아니에요. 힘든데 힘들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힘이 안 들 수 있어요. 힘들 때 때로는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힘들기 때문에 서로가 위로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악한 것을 풀어낸다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날 보기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결국은 우리 안에 무엇을 쌓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쌓여지고요. 그리고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나를 작품으로 세우셔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부르심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진짜 믿음에 무엇을 할 수 있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요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6장 2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로 얽혔고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사망을 풀어낸 말이, 그 말이 뭘 잡고? 나를 잡고 내가 풀어낸 그 말로 인해서 얽히게 되고 잡히게 돼요. 얽혔고 잡혔다, 이게 꼭 뭐 같습니까? 여러분 고기 한번 잡아보셨어요? 고기. 저희는 시골에 가면은요, 어렸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 냇가에 가면은 좀 이렇게 물이 깊은 그런 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는 건 뭐냐면요, 그물을 이렇게 친구들끼리 잡고 저 끝에서 끝에까지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몰고 가서 이렇게 모으다 보면 어때요? 원을 딱 그리면 바다에서 그렇게 고기 잡잖아요. 이렇게 딱 모으면 그 안에 고기가 이제 막 모여 있잖아요. 그물을 피해 가다가. 그리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다 보면 어때요? 그냥 그물에 걸리는 거죠. 걸리다 보면 거기 엉켜 있고, 그래서 쫙 모으면은요, 상당히 많은 양의 고기가 잡힙니다. 얽힌다는 것이죠. 얽혀 있으면 어때요? 고기가 그물에 얽히면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빠지지 않습니다. 그물을 잘라놔야지만이 뺄 수가 있어요. 그럼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해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혀 있대요.
빠져나올 수 없도록 얽힙니다. 그리고 잡히게 돼 있대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말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의 고백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성경을 보여주게 있죠. 잠언 10장 11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래요. 그렇죠. 옳은 말을 하는 것,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은 그곳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이웃, 친구 관계, 모든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말이 결국은 무엇을 풀어내요? 생명의 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의 입은 무엇이 담겨 있다고 그래요? 독이 담겨져 있대요. 독이 담겨져 있대요. 결국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뭐 할 수도 있고 생명수를 마실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무엇을 마실 수도 있고 독극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말이, 나의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되지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말을 했을 때 내 안에서 무엇이 흘러가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생명은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냥 반대로 악인의 말은요, 독을 머금고 있대요. 그래서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바로 여러분의 입술, 혀, 말에 의해서요. 잠언 21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게 된대요. 무엇에서? 자신의 입과 혀에서 결국 무엇이 나와요? 생명이 나오고 사망이 나오고 저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1편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처럼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듯이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해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헛된 말을 제발 좀 못하게 하고, 사망의 말을 못하게 하고, 독을 뿜어내는 말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제발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만큼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곧 생명나무요, 생명나무에서 생명을 풀어내는 결과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망을 낳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어느 때 이 잘못된 말을 합니까? 정말 감정이 동요되고 힘들고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런 감정과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어때요? 그냥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차라리 나가서 돼져버려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그렇죠.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정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그때에 이 고백, 하나님 제발 그러한 환경이나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제발 내 입술에 무엇을?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 입술의 고백을 제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내 입술의 문, 입 밖에 나가지 않도록 그 문을 지켜달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럼 우리가 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 돼야 될까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의 말은 은혜가 풍성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샘을 또 생명의 열매를 풀어내고 은혜를 끼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 우리의 입술 고백 말들은 우리의 쌓은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고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 쌓은 사랑은요,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좋은 것만 보이나요? 어떻게 마음에 드는 것만 있나요? 아마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요, 뭐 그냥 수만 가지의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을 접었대요. 왜요?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 쓰는 게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다 정리하고 자기 혼자 일하러 다니는 게 너무 편하고 좋대요.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직장 가운데 특별히 또 리더로서 또 이렇게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오는 많은 생각들, 마음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행동이나 말인에 의해서 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반복되고 되다 보면 어때요? 그렇죠. 받아보면 마음에 안 들어.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은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봤는데도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그대로 있어요. 봤더니 좀 쌓이다 보니까 어때요? 저 인간 하는 양 마음이 확 쌓여. 그 순간 어때요? 뭔가 하나가 딱 일이 생기면 그때 뭐가 나가요? 마음에 쌓여있던 악이 그냥 확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그 관계 안에서 너무너무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도 괴롭죠. 그런 마음을 안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괴롭고 또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또 나중에 그런 말을 하고 나니 또 괴롭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채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셔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가를 묵상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찰수록 내 안에서 무엇이 쌓은 생명이 흘러가고요, 그 생명이 그 사람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생명이 흘러가서 그 상황도 은혜 가운데로
펼쳐지게 만들 것이고요. 그러한 생명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36절은 예수님께서도 또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 큰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바로 우리의 말에 의해서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 결국은 우리 말의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입술, 저와 여러분의 입술, 혀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오늘 생명나무의 그 열매가 생명의 풍성함이 여러분 삶의 풍성이 역사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바로 생명의 말들을 풀어내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도록 부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생명이 풍성함으로 밖으로 확대되고 확장되고 열매 맺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생명나무는 곧 우리 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뭐하라고? 나눠주라고, 이 생명을 뭐하라고? 풀어놓으라고 이 생명의 풍성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옆 사람이 만나게 되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경험을 따라서 또한 살아갔던 그런 나쁜 습관들을 그냥 다 버리고요. 오늘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신 이 바른 입술의 고백과 선포가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사는,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아서 생명을 풀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낸다는 것, 생명을 풀어낸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얘기를 할 때요, 그것이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말씀을 말하고 고백도 하는데 왜 그것이 내 삶에 뭔가 기적적으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 나의 말씀이 될 때까지는요 그 생명의 은혜를 풀어내는 일을 계속 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그게 잘 안 되거들랑 기도하시면서,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취하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선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될 때까지? 기록된 말씀이 레마가 될 때까지. 전도서 1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 비가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생명을 풀어놓기 시작할 때 그냥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을 축복했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입술에 선포를 통해서 생명이 풀어질 때에 이미 놀라운 일이 영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사로잡고 있다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억누르고 있다면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외부적으로 보여지기까지는 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 쏟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두신 이 생명나무, 바로 이 생명나무가 여러분의 혀와 입술에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고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풍성함이 날마다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릴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생명나무를 두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입술의 고백을 두고 오늘 내 혀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나는 나눠주는 자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또 상황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풀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선언하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상황을 바꾸고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도록 하게 되는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가 바로 생명나무요, 우리가 생명을 날할 때 오늘 생명나무의 열매가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곳에 변화되는 삶의 열매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상황 가운데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환경 가운데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오늘 잘 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과 빛이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어둠 가운데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질병들이 떠나가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치유와 신성한 건강의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적인 문이 열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입술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상황이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입술의 고백이 생명의 샘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을 말아낼 때에 그 심령이 울리고 변화되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큰 산들이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믿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입술의 고백이 오늘 생명나무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우리 영 안에서 이미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미 놀라운 일들이 오늘 그 열매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이 시간 빛으로, 생명으로, 치유로, 능력으로 이 시간 임재하셔서 그 충만함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아픈 곳을 이 시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하고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